성도 여러분,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2월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쉼이 있는 삶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매 순간 하나님과 관계하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와 감격을 경험하게 하소서.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섬김의 자리가 은혜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순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날마다 칭찬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샘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목장이 이 땅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임을 깨닫게 하소서. 모일 때마다 대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사소한 삶의 이야기들조차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교제와 삶에서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샘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아픔과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근심과 염려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사업의 터와 환경 가운데 복주심을 경험케 하소서. 날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샘통 300일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그치고 일상의 회복이 있게 하소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금 열방을 향한 열정적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소서. 선교의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닫혀있는 선교지의 문들이 열리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다운 성도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그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다운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될까요? 또 이런 성도로 가득한 교회는 얼마나 파워풀한 교회가 될까요? 오늘 아침에는 본문을 통해 성도다운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다운 성도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꼭 저도 함께 울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았을 때와 또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장면입니다. 자그마치 22년 만의 상봉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야곱은 요셉이 정말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피 묻은 요셉의 채색옷을 받아든 야곱은 슬픔과 절망에 오열했고 자신도 죽기를 원했었죠. 자식을 먼저 앞세운 자의 슬픔은 세상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가장 참혹한 고통입니다. 그 깊은 아픔을 야곱이 겪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요셉이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귀뜸 한번 해주지 않으셨던 걸까요? 꿈이나 이상 중에라도 내 아들 요셉이 지금 애굽에 살아있고 또 내가 늘 그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긴 세월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요. 지난 22년 동안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연단시키셨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었고 요셉이 없어지자 이젠 그 동생 베냐민에게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마지막 끈까지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셨죠. 진정한 믿음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코너에 몰린 야곱은 결국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하고 결단하게 되고 급기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야말로 완전한 기쁨을 야곱에게 선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솔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그 깊은 절망과 통곡을 완벽한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야곱이 고센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요셉도 수레를 타고 고센으로 올라오죠. 29절에 드디어 이 부자가 만나게 됩니다. 29절 말씀에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고 했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서로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들이 얼마 동안 잠시 울고 그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로가 오랫동안 끌어안고 계속해서 통곡했다는 뜻입니다. 이 통곡은 22년간 막혔던 슬픔이 한 번에 뚫리는 기쁨의 통곡이었습니다. 야곱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요셉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살아서 너를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단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완전한 기쁨입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은 완벽한 기쁨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은 죽음을 새 생명으로 바꾸셨고 절망의 고통과 상실의 아픔까지도 영원한 즐거움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정녕 우리의 모든 슬픔을 벗기시고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고통의 베옷을 다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분이신 거죠. 성도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만약 구원받은 성도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성도가 늘 침울하고 어둡기만 하다면 뭔가 병든 상태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맑고 밝고 건강한 성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 주시는 완전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다운 성도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와의 뜨거운 상봉을 나눈 요셉은 곧바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지금 요셉은 가족들의 거주지로 고센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고센에 정착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과 형제들이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바로가 너희에게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게 되면 그때 다른 말 하지 말고 꼭 목축하는 목자들이다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우리들은 농업도 하고요. 이런저런 일도 하고 또 목축업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목축하는 목자들이다. 이 사실을 아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당시들이 아무 문제 없이 고센 땅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지금 가족들에게 거짓을 종용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야곱 일가의 주된 직업이 목축업이 맞으니까요. 하지만 지혜롭고 주도 면밀한 요셉은 가족들이 고센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아무 어려움이 없게 하고 또 불필요한 혼선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정확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애굽의 다운타운이나 그 넓고 비옥한 평야지대를 놔두고 왜 하필이면 고센 땅에 정착시키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고센이라는 땅이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목초가 풍부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축에는 그야말로 최적지였던 거죠. 그뿐 아니라 이 고센은 국경 가까이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매우 용이했던 거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애굽의 영향권으로부터 보호하고 구별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고센을 선택합니다. 고센은 애굽 본토와 어느 정도 격리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이방 종교나 문화로부터 비교적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유일신 신앙을 지켜가고 또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고센이야만 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바로를 비롯해서 애굽인들은 가축들을 신으로 숭배했기 때문에 가축들을 기르고 또 잡기도 하는 이 목축업을 상당히 혐오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목자들과는 상종치 않으려고 했던 거죠.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보다 애굽인들의 환심과 명예와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결코 바로 앞에서 목축업자라고 말하도록 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를 알고 또 애굽 문화를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곧 이 믿음의 공동체의 순결, 곧 거룩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은 고센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출애굽 때 실제로 하나님은 애굽의 타 지역들과 고센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파리 재앙이 고센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가축 돌림병 재앙도 고센 땅만 제외하고 애굽 온 지역에 내렸던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9장 2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즉 우박 재앙도 고센에는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또한 거룩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셉은 이 하나님의 중심을 읽었고 그래서 야곱 일가를 고센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백성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오늘 거룩을 선택하며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도다운 성도는 기쁨의 사람이고 또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다운 성도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본문 7절과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요셉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전혀 긴장하거나 떨지 않죠. 비굴하지도 않고요. 그는 바로 왕을 보자마자 축복하면서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날 때도 담대히 바로를 축복하면서 나옵니다. 이게 뭘까? 야곱의 젊은 시절은 자기 욕심과 또 인간적인 술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0세의 노인이 된 야곱은 그가 많이 변했고 그것도 아주 멋있게 변했습니다.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후패했을지라도 지금 그에게는 세상 그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 영적 파워와 영적 품위와 믿음의 연륜과 담력이 있는 거죠.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명실상부한 믿음의 족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이라는 험한 풀무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다운 성도는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샘물 플래싱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매일 밤마다 그 자녀들을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또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사와 동료를 축복하고 또 교회와 이 땅을 위해 축복하는 성숙한 샘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다운 성도는 기쁨의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며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큰 기쁨을 만끽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축복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참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샘물의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히 임재해 주시며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습니다. 은혜 넘치는 수련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